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의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이 기쁜 소식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초 목격자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이 그려지고 있고요. 19절에서 23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 앞에 모습을 보이신 내용입니다.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원어의 그 직역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대성통곡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주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에 앉아있는 두 천사를 발견을 합니다. 물론 두 제자는 볼 수 없었던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우는 이유를 묻죠. 그리고 그녀는 내 주님의 시신, 요한복음 20장 13절을 보면요, 내 주님, 이렇게 마리아가 표현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나의 주님이 이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본인이 울고 있다고 대답을 하는데요, 인기척을 느껴서인지 그녀가 뒤돌아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죠. 그러나 예수님인 줄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왜 우는지, 누구를 찾는지 물으십니다. 동산지기로 착각한 마리아는 그가 주님의 시신을 옮겼다고 여겨서 그곳을 알려주면 본인이 주님을 모셔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주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 이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녀가 돌아서며 라보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나의 주님 또는 나의 선생님 이런 뜻이죠. 이제야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것이죠.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마리아 역시 주님께 합당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는 진정한 주님과 마리아 간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원어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나를 붙들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나의 아버지와 너희의 아버지께 그리고 나의 하나님과 너희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스승과 제자를 뛰어넘어 형제간처럼 그와 같은 관계가 되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만 아니라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이제 마리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곧 하나님께 올라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올라가냐면 제자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사명을 다합니다. 마리아로부터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들었으나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그날 밤에 그날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평안이 없는 이들에게 이 샬롬 평안을 전하십니다.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 부활하신 몸을 재차 확인을 시키시자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을 허락하시면서요,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승계시키시면서 세상을 향해 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더욱이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면서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죄사함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와 같은 사명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계속 무덤 앞을 떠나지 못하고 대성통곡하고 있던 그녀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을 붙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께 올라가셔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행동을 저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처음 만난 자,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죠. 그녀에게 가장 급선무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과 제자들이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신분이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알리는 것, 이것이 그녀에게는 급선무이고 이것이 바로 그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제 주님이 그녀를 통해 기쁜 소식을 들었긴 하였으나 여전히 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샬롬 평안을 주시면서 세상을 향한 그 주님이 받으셨던 그 사명을 승계시키시고 세상을 향해 파송하십니다. 단 우리 주님은 제자들만 보내지 않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과의 동행을 허락하시며 온전한 임마누엘을 완성하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부르시며 가장 급선무인 부활의 기쁜 소식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처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들, 딸로 신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키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평안할 뿐 아니라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사명자들입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에게 파송된 복음의 파수꾼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혜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사명의 길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대명절을 맞아 흩어진 온 가족이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안전하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성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신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셨으니 이 기쁜 소식 가족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 복음 전파자로 나아갈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주님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지난 1월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월 이 전성의 공동체, 전성의 가족들 기억하여 주셔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명절을 맞아 먼 길 오고 가는 전성의 식구들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득한 설 연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전성의 가족들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의 지도자 선출하는 3월 9일 하나님 이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출되는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운 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선한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평안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외로이 명절 보내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보살펴 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고통 가운데 처한 열방들, 자연재해와 전쟁,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처한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전성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 성령님과 동행하며 복음 전파자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